시계가 여기 없네요. 잠시만요. 제가 시계를 우리 호령 형제님 제 전화기가 거기 있죠.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최 목사님은 안 계신 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미리 챙기지 못해가지고 예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 다음 주 또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엔 좀 최선을 더 다하겠습니다. 네, 그 광고 말씀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최현진 목사님이 2주 동안 출타 중이신 거 사모님과 함께 순적한 여정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눔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그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님들 이렇게 한번 박수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쑥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같이 글씨가 좀 작네요.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성경으로 직접 읽으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아멘. 보통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이제 사람이 관심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바뀌어요. 처음 믿을 때랑 계속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교회의 마음을 열게 된 게 뭐였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동떨어진 건 아니네 하면서 세상 이야기 사는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얘기할 줄 알고 그런 기대로 있었는데 그냥 괜찮네 그냥 사는 얘기 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여셨대요. 세상 사는 이야기 오히려 또 지혜도 얻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더 이제 관심이 바뀌냐면 그 다음에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느껴서 관심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막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모두 우리에게 주신 건 맞지만 나에 대한 건 아닐 때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맞는데 내 얘기는 아닐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딱 들어봤지만 우리한테는 안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느꼈으면 어떻게 걔가 메시아라고 주장했겠죠.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얘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 얘기인 줄 알고 이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세 번째는 이제 끝판왕인데 뭐냐면 마지막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이 어디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증이 안 납니다. 신앙생활이. 내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목말라요. 내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고 싶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까 내 문제가 다 거기에 포함이 돼버려요. 내 건강의 문제, 내 뭐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 포함이 돼버리니까 이 옛날에 목말랐던 신앙에서 이제 관심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 구절들을 뭐라 그럴까요? 해설하는 게 아니라 약간 큰 숲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시고 한번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서 과연 이분이 이 목사가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 한번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 나갑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네, 66권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네, 39권. 신약 성경은 네, 그래서 39, 27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더 질문. 예수님이 아까 성경을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러면 구약 성경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였을까? 구약 성경이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다. 네, 네 분 계셨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었을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을 거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다였을 거다. 신구약 성경 전부 다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예.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구약 성경 안에 뭐가 있길래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셨든 안 읽으셨든 요것만 아시면 구약 성경 읽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 구약 성경 안에는 크게 세 갈래의 세 갈래가 있습니다. 그 세 갈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 전통입니다. 율법 전통.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 전통. 네, 율법 전통. 이 안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으로 알려져 있는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예 이런 게 들어있는 전통이 있어요. 율법 전통.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언 전통. 두 번째 예언 전통.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언 전통. 예, 율법과 예언, 이게 두 가지가 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예언 전통으로 묶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는 맡길 예입니다. 미리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예금할 때 맡기는 거, 예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예탁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이렇게 마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어떤 말씀인지를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건 과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언 전통,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전통. 따라 하실까요? 지혜 전통. 네, 지혜 전통. 그래서 율법 전통, 예언 전통, 지혜 전통.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게 다 지혜 전통에 해당이 됩니다. 빨리 외우세요. 율법 전통, 예언 전통, 지혜 전통. 네. 이거 세 개를 여러분들의 보캐블러리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다 아는 사람처럼 보이실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언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나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한 지혜 전통이 이렇게 같이 세 갈래로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키피디아보다 나으십니다. 네. 한번 구약 성경의 3대 전통 뭔가요? 첫 번째 율법 전통, 모세오경. 두 번째는 예언 전통. 세 번째는 모르시면 그냥 통통통 하시면 됩니다. 예언 전통, 율법 전통, 예언 전통, 지혜 전통.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혜 전통의 예. 이 지혜 전통은 세상 사는 이야기랑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제일 위에 있는 거를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승리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네, 이거는 뭐 대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화내지 마 이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너한테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줘. 좀 너그러운 사람이 돼. 이러면 세상이 편해져. 네가 대접받아. 네가 영광을 누릴 거야. 이거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성경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약을 이렇게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사람 사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 7장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손인집에 있다. 네, 이건 뭔가요? 초상집을 먼저 가고 만약에 초상집과 결혼집이 섞여 있으면 초상집을 먼저 가는 거야. 이 얘기예요. 다 들으신 거잖아요. 다 이렇게 지혜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으실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너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 너 그러면 꼰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새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너무 옛날 얘기하지 마. 옛날 감상에 젖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노래 막 계속 듣고 막 1시간 반복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내 남편이 좋은 겁니다. 지금 내 아내가 좋은 거고 이런 게 이제 지혜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 아니라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혜 전통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지혜 전통 안에 또 이런 허무에 대한 인생의 그냥 처절한 현실들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5절, 7장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악인이 있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이게 악한 사람이 건강하게 이렇게 떵떵거리다가 장례식도 아주 호화하게 하고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신 분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전도서가 말해주는 지혜가 말해주는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다양한 층들을 다 말해줘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이 지혜 전통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이제 율법 전통 한번 보실게요. 율법 전통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율법 전통은 이렇게 왁구라는 말이 아시죠? 다 아시죠? 왁구가 짜 있어요. 거기에 딱 지켜가지고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율법 전통.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 뭐 성전에서 너희가 뭐 이렇게 성전 기물을 파손했으면 속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뭐 이렇게 서로 싸웠다가 화해할 때는 화목제 이런 식으로 제사의 이런 목록들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전통인데 이거는 이미 다 완전히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순종을 요구해요. 그냥 따라오면 돼요. 생각하지 않고 여기 그래 매뉴얼 보고 그대로 해 이러면 되는 겁니다. 율법 전통.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밑줄 친 것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정확한 각도와 규격에 따라서 가라. 이게 바로 율법 전통입니다. 그러면 예언 전통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예언 전통 한번 이사야 30장 21절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너에게 혼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아멘. 아까 율법 전통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언 전통으로 가면 좀 다릅니다. 예언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교제를 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보고 계셔. 그리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말 듣고 뒤에서 가라는 거예요. 턴 이렇게 right turn, left turn, U turn, straight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 전통은 이런 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핵심을 두는 게 바로 예언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거랑 완전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치우치지 마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여. 그러니까 치우치는 것 자체는 형태적으로는 겉모양으로는 너가 치우쳐도 이게 정로야, 이게 바른 길이야 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컨포메이션을 받아가는 거예요. 율법 전통은 이미 모세가 컨포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 틀을. 근데 예언 전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 반응해야 되는 거죠. 다시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율법 전통. 두 번째는 예언 전통. 세 번째는 지혜 전통. 이 세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전통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제사, 하나님께 뭐 소도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율법 전통은 이 제사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닐까요? 언제든 100% working. 네. 너 죄를 졌으면 빨리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 그럼 너 제사장으로부터 그래 너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시스템이 누구한테든지 안정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 전통은. 항상 예습니다. 근데 예언 전통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가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애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이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해. 이게 가치가 좀 바뀌네요. 순서가 바뀌네요. 예언 전통에서는. 그렇죠? 그 지혜 전통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나? 이건 유명한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편 51편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 제사는 소나 흠이 없는 양이 아니라 흠이 있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한 마음 갖고 오셨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납득이 안 되는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제물 드리듯이.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게 바로 지혜 전통의 말이에요. 단순히 너가 성전에 와서 그 번듯한 흠이 없는 양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하나님께 왔는데 가난한 마음이냐 상한 마음이냐 이렇게 그 마음. 그래서 제사에 대한 입장이 다 달라요. 율법 전통, 예언 전통, 지혜 전통 이 세 개의 못이 바뀌도록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도 달라요. 첫 번째 율법 전통은 아주 유명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온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고 성경을 읽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옮기다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시내산 안에 아주 자연현상처럼 화산인지 뭔지 태풍인지 뭔지 지진인지 뭔지 불이 막 나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강림하시죠? 18절에 보면 시내산 연기가 자욱한데 여호와께서 돌 가운데. 네. 그래서 아주 퍼블릭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언 전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똑같은 산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옷, 다른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은 잘 어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옷빨이 안 받나?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신의 산에 때 똑같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 현상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엘리야가 처음에는 느끼게 바람, 지지 이거를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서 바짓불, 바람, 지진, 불. 네, 바짓불. 바짓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바짓불에 없고 어디 있냐면 세미한 음성. 이거는 아까 모세에서 나왔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불 가운데 안 나타나? 엘리야한테는 하나님이 안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왜 모세한테는 이렇게 퍼블릭컬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데 엘리야는 지금 혼자만 말해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 예언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나에게만 알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죠. 세미한 음성. 그걸 듣는 사람은 듣는 거죠. 못 듣는 사람 건 듣고. 그리고 지혜 전통을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읽으려는 교독문의 일부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율법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퍼블리컬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백성들은 다 이렇게 완전히 모두가 알게 부인 못하게 딱 나타나요. 그리고 예언 전통에서는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자기는 아는데 남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 전통에서는 그런 비주얼 고주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고 언어도 없어요. 아까는 세미한 음성이라도 있었잖아요. 예언 전통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이 지혜 전통에서는 그런 거 다 속을 수도 있어. 네 느낌이지 네 감정이지 하면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근데 그의 소리가 4절에서 소리가 3절에서 소리랑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 4절에서 소리는 뭐냐면 스트링이라는 거예요. 스트링.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문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스트링, 이게 라인이 와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너 키 커야 돼, 자라야 돼. 안 해도 애들이 자라고 커요. 여러분들이 말해서 애들이 컸나요? 아니에요. 그냥 와이어 된 거예요. 그렇게. 그겁니다. 이거는 그의 소리라는 건 그의 와이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적인 건 아닌데요. 하여튼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또 여기서 말씀과 3절의 말씀은 다릅니다. 3절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말이고 이 말은 공평하는 거. 아주 오피셜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니. 낮, 밝은 거, 밤, 어둠. 이거 디지털이잖아요. 0하고 1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를 구성하잖아요. 이거예요. 이 지혜 전통에서는 그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예언자들 따라다니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 부교감 신경처럼 내가 심장 뛰라고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내 심장아 뛰어라. 빨리 1분에 몇 번을 뛰어야 된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전통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요? 율법 전통, 예언 전통, 지혜 전통. 혹시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은 이때까지 내 믿음 생활은 율법 전통이랑 비슷한 것 같다. 난 규정이 중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율법 전통이 좀 나랑 비슷한 것 같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율법 전통. 아니면 나는 예언 전통.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귀를 기울여. 이렇게 예언 전통이랑 좀 가까우신 분 계신가요? 네, 발가락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혜 전통. 나는 뭐 하나님하고 뭐 깊은 교제 이런 거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인도하신 거 알아. 내가 그 하나님을 난 믿어. 이런 지혜 전통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바뀌는데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하나 선택하라고 제가 지금 이게 3개 보기 드린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가지고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푸는 게 그냥 말뜻을 풀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생략합니다. 맞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44절의 중간 둘째 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여기서는 지혜 문학을 대표하는 첫 책이라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근데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전통, 예언 전통, 지혜 전통 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너네들 편한 대로 골라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3가지 갈래가 누구한테 통합되냐면 예수님에게. 이 세상 종교는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의 가치, 하나의 진리에 대한 그 동의와 그 신봉이에요. 뭐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 그래서 이거는 교주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종교 중에 2번째 유형은 뭐냐면 교주의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근거한 종교. 그러면 기독교는 뭔가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다. 사랑과 뭐 평화와 정의 뭐 이런 걸로 컨셉추얼라이즈 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적어도 알기로는 기독교는 철저히 인물 중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장땡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땡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바꿔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요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요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요소를 이렇게 축출해가지고 이렇게 커피 믹스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 전통, 예언 전통, 지혜 전통의 지혜 전통이 하나의 그 화살표라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사탄도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할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도.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뻘짓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이 시나리오는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거 뭐 장난 같기도 하고 믿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사탄도 이거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거쳐왔고 예언을 거쳐왔고 지혜를 추구해 왔는데 결국 그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다. 구원의 지혜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10년을 믿든 50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결국은 내가 율법주의, 예언 전통, 지혜 전통 이거 하나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예언 전통에 좀 입각해가지고 막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삶의 지혜를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예수 믿으면 너희들 생활에서 실제로 열매가 나야 돼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율법적으로 가는 데도 있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는,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 이슈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이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만약에 수표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수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서 수표를 발행하시고 그게 어딘가에서 디파짓이 되면은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지. 안 그러면 바운스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슈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면 그건 누구 이름이 적혀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슈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것이 되고 내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고 결국은 계속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주의로 가다 율법 전통에만 입각해보면 예언 전통에만 입각해보면 지혜 전통에만 그 선에서 그 갈래에서 갈팡질팡 하다 보면은 낙심하고 피곤하고 아유 내가 신앙생활 시작을 했는데 끝내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내가 2번은 안 속는다 하면서 자꾸 거리를 둬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기도가 간절하게 안 나와. 뭐 그거 해봤자 뭐 내 기도만 하나님 들으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접속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결국 예수님이 이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고 전파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 책임지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오. 주님이 피니셔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내가 좌로든 가든 우로 가든 내가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중요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왜?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이름으로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와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두둥실 떠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참으신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예수님. 왜? 나 살리시려고.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네가 살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참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일 때가 있지만 그분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또 우리를 쑥 일으켜주세요. 그렇구나. 별거 아니에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때 떠오르고 예언 전통처럼 그리고 내 삶이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가 딱딱딱 잡히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수시로 이퀄라이저처럼 조정이 돼요.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돼요. 이퀄라이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 오디오는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베이스, 뭐 이렇게 트래블, 뭐 이렇게 뭐 미들, 뭐 이렇게 소리 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많아져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부족하여서 오늘 예배를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준비한 예배를 참 누가되게 일정에 손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이 주님의 아들 따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지혜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그 안에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편만하여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종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당당하고 긍지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떡하지 마. 아이고, 찍으면 안 되는데. 아유, 뭐 어떻습니까? 아우. 이야, 이건 뭐. 와,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오늘 뭐 무슨 뭐 만찬입니까? 와, 이거 뭐지? 와 이거 뭐지? 와, 어마어마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하는 왜 안 오셨어? 예? 홍하는. 에이, 아시잖아요. 아이, 왜 도망가셔? 나는 그런 거 싫어.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교회에 또 들어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목사님, 우리 김준정 목사님 도와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가지고 한 주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와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덕분이 어머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어머님에 대한 다시 그 공로와 그 기도와 눈물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음식을 장만하여 주신 손길 위에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이 먹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뜻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외우고 제가 먹을 수 있어. 다양해서 많이 가져가셔요. 여기 무슨 제 조카인데요.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해왔어요. 상당히 이거 또 주고 사야 돼.